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정하신 이곳에 모여 합심하여 예배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며 이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능력의 말씀에 또 우리를 살리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풍성이 담겨있는 은혜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오전에 주셨던 말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또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모습 속에 참 잘 녹아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엇박자 없이 어쩜 이렇게 착착착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진행되어지는지, 오후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흠없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서 4장 16절에서 26절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류의 새 계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첫 제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 제사는 첫 제사입니다. 첫 제사가 가지는 상징성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첫 단추의 중요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음엔 잘하겠지라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첫 제사, 또 첫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답습해야 되는 모범이 되어지는 상징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창피 주거나 가인을 꾸짖으시려고 하신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예배의 참 목적과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시자 그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참 안타깝게 소개되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나요?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당연하죠.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지난날의 많은 예배들, 그 모든 예배들 속에 어쩌면 한 번 정도는 가인처럼 뭔가 우리가 좀 허전하게 드렸던, 뭔가 좀 소홀히 드렸던 예배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드렸던 모든 예배, 한 번의 예배도 빠짐없이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하시냐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답을 내보십시오. 만약에 많지는 않더라도 한 번, 두 번 또는 그 이상 떠오르는 소홀했던 예배의 경험들이 생각난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가인처럼 분노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테니 안색을 바꾸어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예배 태도가 틀렸다라고 지적하신 목적은 가인이 되돌아보도록, 자신의 이 예배가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다음번에는 다시 잘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마음속으로 찔림 가운데 떠올랐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다음번에는 나의 예배를 무너뜨렸던 나의 삶의 요소들, 이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새로 고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예배자로 서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 완전히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라는 죄송함이 아니라 그걸 거절당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이유들, 받지 않으신 이유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자기 기분을 위한, 자기의 기분이 더 중심이 되는 자기중심적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내가 이 예배 속에서 감동을 받아야,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마음에 큰 고향감이 들어야 은혜 받은 예배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나가지 않고 내 감정이 더 중요시 되다 보면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내가 감동받아야 이건 은혜스러운 예배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예배다라고 결정하죠. 제 안에서 섣불리. 그리고 어떤 분의 말씀은 좀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라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는 은혜가 되지 않는 예배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예배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이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에 실패한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심지어 잘하고 있는 동생이 미워집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동생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끔찍한 일로 인해서 가인은 이제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 4장 중반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서 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의 새로운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아담에게서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셋, 이 사람이 누구냐면 뭐 하나 둘 셋의 그 셋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세뜨라고 해서요, 주다,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 4장 26절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셋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이제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이름의 상징성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해서 다시 이 믿음의 흐름을 새롭게 이어가시겠다,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고요. 창세기 1장에서 등장했던 아담의 이름이 5장에 와서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상징성, 인류의 시작, 출발점이라는 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제공하다, 주다라는 셋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다시 시작하시려는 겁니다. 이 셋을 통해서 다시 이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소개되는 족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족보는 아담의 계보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자 가인의 계보로 따로 모아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는 20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아다는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가인들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아쉬운 점이 발견됩니다. 못마땅한 점이 발견됩니다. 뭐가 못마땅하냐? 살인자의 족보 아닙니까? 동생을 쳐 죽인 자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들의 족보예요. 그러면 어떤 소개가 나와야 우리의 속이 시원할까요? 당시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것을 원하며 이 글을 읽어갔을까요? 이들이 좀 비루하고 빌어먹으며 고생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인과응보, 벌을 받는 자답게 힘들게 고생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봐야 속이 시원할 텐데,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내는 아다입니다. 이 아다에게서 야발과 유발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일을 잘 발전시켜서 축산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즉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당시 예술 문화의 선조격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아내 실라로부터 태어난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철공계통의 선조가 됩니다. 또 그의 누나 나아마라는 여인도 소개되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것의 선조라고 소개되진 않지만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유출할 수 있지요. 이 여인의 나아마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아름다움, 미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미의 기준이 되는 미용이나 또는 아름다움, 또 즐거움을 뜻하는 연예계나 또는 좀 안 좋게 보면 화류계 쪽에 그런 인물이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산업과 예술 문화와 철공업, 그리고 여인들의 아름다움, 이런 분야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죠. 아쉽죠? 아쉽습니다. 못마땅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벌대로 농사를 짓는 후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갖출 것을 잘 갖추고 하나님 없이도 쉽게 말씀드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 이 마지막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멘. 이 라멕이라는 자가 이 족보 마지막에 이런 기괴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또 나는 소년을 죽였다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가인으로 시작된 첫 번째 살인에 이어서 성경에서 두 번째 살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능이 뛰어났을진 몰라도 또 각 계통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들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살인으로 시작된 가문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끔찍한 이 죄의 이어짐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뛰어난 재능을 물려주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절대로 물려주지 말았어야 할 이 죄,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 끔찍한 죄까지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라멕은 스스로 자신의 노래 마지막 후렴구에 이런 가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가인에겐 벌이 7배이지만 나에겐 벌이 77배이리로다. 즉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가인보다 자신의 죄가 더 77배나 더한 벌을 받을 만큼 악랄했다, 잔인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가인의 족보에 이어서 26절에서부터는 아담에서 이어지는 셋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족보가 이어져서 소개되면서 선명하게 비교되고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졸음을 이기고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의 후손에겐 이후에도 뭐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는 재능들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조상격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은 없어도 이 가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귀중한 한 이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문 속에 이어져 흐르고 있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불려지고 있었다라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었던 제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였다면 셋의 계보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 혼자에서 함께로 개인에서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셋 가문의 자랑거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자랑거리는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뭐 예술계통, 축산업, 철공업, 아름다움, 이런 재능들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가문에 이어진 것은 피, 살인이라는 죄, 그리고 무서운 77배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셋 이 아들의 가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말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재능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셨을 때 자기의 기분을 드러내고 내 기분이 우선되어지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후손들처럼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고기는 내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동성교회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또다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 봅시다. 가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에서 다시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세세족보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5장 32절을 보시면 셋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셋의 족보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노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창세기 10장에 가면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가 소개되는데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다음 장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셈의 족보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지 우리가 11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에게서 노아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이 날까요? 여기에서 끝이 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에게서 노아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우리 1절을 함께 힘있게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는 이어지고 흐르고 흘러서 그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드디어 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흐름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의 핏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인과 이 셋의 계보를 함께 이어서 소개하시면서 비교하고 강조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반드시 이어지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나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슴에서 떠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물려줘야 함을 이 본문이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흐르고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앞으로의 모든 자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인생 속에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믿음의 훌륭한 계보들을 잘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인으로 시작한 가인의 족보는 죽었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이 소개되면서 마지막에는 77배의 심판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셋의 족보는 마찬가지로 죽었다지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결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마무리지만 완결이 아닌 진행형으로 나아감, 이어지고 흘러감.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인의 족보는 재능은 넘쳐났으나 살인의 죄와 심판이 흐르는 족보였다면, 셋의 족보는 특출난 것은 없을지라도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사망의 족보였고 셋은 생명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심판의 족보였다면 셋은 은혜의 족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는 조상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계보에, 어느 족보에 속해야 할까요? 사실 혈통으로만 따지면 가인이건 또 셋이건 우리는 그곳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에 속하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 믿음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믿음의 계보가 업데이트를 한번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족보에 더 믿는 자들의 그 다음을 기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누구가 90년 100년을 살았고 죽었으며 그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셋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나에게 주신 사랑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어진 이 참으로 감사한 믿음의 족보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족보의 한 줄을 기록해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줄을 기록하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죽었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더라, 이 멋진 기록이 우리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참되게 예배하며 예배 중심적인 삶,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를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이 나의 발을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특출난 재능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빛나게 새겨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